안녕하세요. 공울빛 아카데미에서 진행하는 공울 천부경 제2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천부경을 단순히 숫자나 어떤 한자, 파자 원리로 관념적인 해석에서 끝날 것이 아니고 우리의 그 수행 과정에서의 아주 핵심적인 원리를 담고 있는 것으로서 파악을 해서 활용성을 높여야 된다. 그리고 그동안 천부경을 해석하시는 분들이 천부경 자체의 그 천부라는 그것이 무엇인지 그 실체를 제대로 설명을 못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설명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오늘 이제 그 얘기들을 하나하나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천부경은 그 81자로 되어 있으니까 81자로 되어 있는 게 천부경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노자 도덕경도 이제 81장으로 되어 있듯이 81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왜 81자냐? 그것은 지난 시간에 봤듯이 국창점년 선생이 구변 구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구변이라는 건 구로 변화해 나간다는, 구복이라는 건 구로 다시 돌아온다고 하는. 그래서 구변이라고 하는 것은 근원적인 우주가 확장하는, 발산 확장하는 운동을 얘기하는 것이고, 구복은 그 확장 팽창한 우주가 다시 수렴해서 돌아오는, 근원으로 돌아오는 운동이 바로 구복 운동이에요. 그래서 구변과 구복이 우주는 동시에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팽팽하게 힘의 균형을 이루면서 진행을 합니다. 그 대대작용을 하면서. 그러니까 9980이라는 과정 속에서 인간이, 평범한 인간이 초범입성, 그러니까 성인급으로 초인으로 변화해 나가는 원리가 이 안에 담아준 것이 바로 천부경이다. 그래서 궁울천부경 다이어그램, 이거로 이제 계속 설명을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수행적 원리도 여기에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보통 인간이라고 보면은 이렇게 하나의 큰 원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때 이렇게 위쪽이, 머리 쪽이 하늘이고 우리 그 아래쪽이 바로 땅입니다. 그러면은 하늘에서 땅으로 전개 나가는 것이 구변이고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구복이다라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는 구한말 시대 때 추운 최재우 선생의 동학과 함께 같은 시대에 정립된 우리 한민족의 최고의 독창성을 가진 그 역학을 전개하신 분이 김일부 선생님이, 그분이 이제 정역 그걸로 세상에 이제 그 역학적 원리로 이 천부경 원리를 사실 규명하셨다 이렇게 보셨대요. 개벽의 원리를. 그래서 이 구변 운동을 도생역성이라고 하고 구복 운동을 역생도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라고 하는 것은 요 머리 쪽에서 이게 넘어진다는 뜻이거든요. 180도로 유턴한다 그런 뜻이. 그다음에 역이라는 건 거슬러 올라가는, 그러니까 여기서도 180도로 거슬러 올라가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상승 운동이 하강 운동으로 돼요. 여기는 하강 운동이 상승 운동으로 된다. 요거는 이제 하강이 되고 요건 상승이 된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쪽 반쪽 원은 도생 역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도에서 생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반쪽 원이 도에서 생해서 이렇게 원형을 구성하면서 내려오면서 역에서 성, 마무리가 된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구복운동은 역에서 생해서 이 반쪽 원이 생성이 돼가지고 생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서 도라는 요위에서 마무리가 된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게 여기 도생, 역성, 역성, 도성 이렇게 해서 이 운동 자체를 구변 구복 운동을 도역 생성 운동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북창정년 선생의 구변 구복의 개념은 김일부 선생의 정역에서는 도역 생성 운동이다 이렇게 같은 얘기인데 이제 어휘를 달리 쓴 거죠. 자, 이렇게 도역 생성 운동의 과정에서 인간이 그 평범한 인간으로부터 이제는 초월적 초인,
그리고 성인으로 이제는 변화해 나갈 때 그 방법 자체가 그 수행하는 그 사람 몸속에 그 초인을 이제 포태하게 되는 형상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더 정밀하게 우리가 보도록 하기로 하고요. 일단은 오늘은 이제는 그 천부경의 천부에 대해서 좀 설명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아마 이번 강좌뿐 아니라 뭐 앞으로 한 2개 강좌는 더 천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계속 진행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 천부가 무엇인지 일단 알아야지 무슨 천부경을 할 거 아니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우리가 첫 문장이 일시 무시 일 석삼극 무진본 전 이렇게 끊어서 있습니다. 할 때 우리가 여기서 일, 제일 첫 글자가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일시 무시 일, 무, 그 다음에 여기 시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런 게 다 무슨 의미냐는 게 석삼극, 일이 3이 된다는 거죠. 무진본. 그런데 그것이 그 이런 도역생성, 그러니까 이 도역생성 운동이 무한하게 진행이 된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끝없이 영원성을 가지고 진행이 된다는 게 무진본이거든요. 끝없이 진행이 되는 근본 뿌리가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왜 그럼 그게 끝없이 무한히 진행이 되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냐? 그걸 알려면은 일단 이 천부가 여기 첫 문장과 연관성이 되면서 이게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천부를 먼저 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는 해석하신 분들은 이 천부가 뭔지를 설명은 안 하고 그냥 일시무식의 일이다 뭐 관념적으로만 자꾸 이렇게 해석하고, 뭐 이걸 어떻게 띄어 있냐 뭐 이런 걸로만 이렇게 하시니까 사실 별로 재미가 있는 얘기들은 아니더네. 뇌피셜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만.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는 천부가 무엇인지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천부가 처음 등장한 거는 부도지에서, 그래서 말 그대로 부도라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 천부가 있는 도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천부가 있는 도시인데 그 천부가 있는 도시 이름이 마고성이었고, 그 마고성 중심에 천부단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마고성이 인류의 최초의 낙원이다. 근데 그 인류 최초의 낙원에서 인류가 그래서 이제는 오미의 변사건으로 추방을 당하게 돼. 근데 추방을 당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시 마고성으로 돌아온다. 그러니까 마고성 복본하기 위해 뭐라냐면 천부를 나눠줍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천부를 나눠줬다는 거예요. 천부를 나눠줘서 마고성으로 다시 인류의 그런 낙원에 돌아올 수 있는 그 수단에 해당하는 그 천부가.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냥. 자, 대입을 해보면은, 자, 우리가 여기서 도생역성이라고 하는 것은 마고성 추방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마고성 추방 당한 것이 바로 추방을 당해서 세계로 하늘에서 땅으로 추방을 당한 거다.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 마고성 추방. 이게 타락화 과정이라고 부르는 마고성에서 타락해가지고 타락화 과정이래요. 그러니까 타락할 때 어디로 해? 땅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현상이 바로 추방 사건이라는. 그러면 마고성으로 다시 복본한다는 것은 역생도성이라는 거죠. 역생도성. 이것은 마고성 회복. 자, 여기서 이 패턴이 어디하고 비슷해요? 기독교에 그거 비슷하잖아요. 기독교의 에덴 추방. 그렇죠?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다. 근데 에덴 동산 추방, 에덴 타락 현상이죠. 칠락원은 에덴 타락. 그걸 뭐라 신락원이라고 그러죠. 낙원을 잃었다라는 거죠. 그럼 뭐예요? 이건 에덴 복귀죠.
에덴 복귀. 이거는 뭐예요? 복락이죠, 복락. 다시 돌아간다.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기를 그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따먹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신라원 사건이고, 신락 사건이고, 마고성에서 따먹지 말라는 걸 따먹은 건 뭐냐면 포도나무 열매, 포도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포도를 따먹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똑같아요, 개념이. 그래서 천부경을 해석을 다 해내면은 뭐예요? 기독교의 그 시원, 그러니까 기독교 에덴 동산 복락에 대한 메커니즘도 천부경으로 다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기독교인들에게 천부경을 가르쳐 가지고 천부경으로 지금 죽어 있는 기독교를 다시 생명력 있는 기독교로 전환을 시켜 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에덴 동산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제시해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분명하게 쓰여 있는 것이, 부도지에는 복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첨부가 있어야 된다는, 첨부를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첨부가 하는 역할이 에덴 동산으로 마고성, 그러니까 서양권에서는 에덴 동산이 되고 우리 한민족 신화에서는 부도지의 마고성이 되는데, 결국 이 첨부는 바로 복본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사람들한테 다 나눠줬다고 하는데, 이 나눠진 이 첨부가 이게 도대체 뭐고 어디에 있냐라는 거죠. 자, 이걸 모르면은 천부경을 풀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마고성에서 추방을 당해가지고 인류 역사가 시작이 됐다라고 돼 있으니까, 일시 무시일은 사실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시 무시일, 그 시작을 했다는 거죠. 시작. 그 일이 시작을 한 그곳이 바로 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시 무시일이 사실 마고성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하나의 구절들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철학적 개념화를 시켜서 일시 무시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 그걸 신화적으로 표현할 때는 마고성 추방 사건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일시 무시일을.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게 어떻게 그렇게 매칭이 되는 거냐는 점점 이제 가시면은 들어보시면은 이제는 확실히 알 수가 있으시니까 계속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부도지에서 첨부가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첨부가 처음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시 등장한 것이 바로 상국유사, 이련선사가 쓴 상국유사의 당군신화에서 첨부가 또 정확하게 그 의미를 가지면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머지 시간에 이 당군신화에 등장하는 개념들을 분석을 해보면서 마무리를 해 나갈 생각인데요. 일단은 그 당군신화 내용은 이렇게 이제 한자들로 이렇게 쓰여 있어요. 똑같은 적인데, 여기 보면 그 상국유사의 제1기 2편에 고조선 왕검조선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이 한자들로 이렇게 쭉 써 있어요. 상국유사에, 그러니까 고조선, 왕검조선, 당군 왕검의 조선이다. 한자를 다 읽을 거는 아니고, 여기서 지금 그 환인이라는 거예요. 환인. 그런데 이게 다른 말로 재석이라고 돼요. 재석. 이 재석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인이 있는데 환인을 다른 말로 재석이라고 한다라고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제 이 재석이라는 이 분이, 그러니까 환인이란 분이 우리 한민족이 숭상하는 그 하늘님, 하늘님, 뭐 부르는 말은 많죠. 하늘님이다, 뭐 하나님이다, 뭐 그거는 이제 기독교인데 하나님이라든, 한울림이다, 뭐 이런, 뭐 한백엄님이다, 뭐 부르는 말들은 많으니까 그거는 해석하기 나름이고, 일단은 우리가 우주의 최고의 신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우주에 있어서 최고의
그 위격에 해당되는 존재가 바로 환인이라고. 환인이다. 근데 환인에게는 서자가 있었다는. 그러니까 적자가 아니고 서자란 말이에요. 서자. 근데 왜 서자라고 했냐, 이런 것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일단은 서자 환웅이 있었다라고. 환웅. 그래서 환인의 그 서자인 환웅이 있어가지고 뭐냐면은 지금 환웅이 여기 이제 해석을 한 거 보면은 이게 사람이 사는 세상을 이제 나름대로 탐을 내면서 세상을 이제 구하고 싶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 탐구인세라고 돼 있으니까 수차례 천하의 그 창생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뜻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웅은 세상을 구원하고 싶었다. 구원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 욕망이 있었다고 하나.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니까 뭐냐면은 그 환웅이 자기가 장소를 정해서 내려온 게 아니고 환인이 장소를 정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내용을 보면 이제 환인이 그 환웅의 뜻을 알고 환인이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고 삼위 태백산을 내려다봤대요. 환인이 내려다본 거죠. 그래서 인간들을 널리 이롭게 해줄 만하다. 그래서 이때 이제 홍익인간 사상이래요. 그러니까 세상을 구원한다고 하는 것은 홍익인간하는 거다.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홍익인간은 보통 우리가 해석할 때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이렇게 그냥 단순히 번역들을 하시지만은 이거의 본래적 의미는 뭐냐면 세상을 구원한다는 뜻이에요. 거기서 환희는 천부인이라는 걸 여기다 줬다는 거예요. 천부인 세계. 천부인 세계를 환웅에게 주어서 인간의 세계를 다스리게 했다. 그래 여기서 이제는 천부인이 나온 거죠. 천부인 세계라고 천부인 세계 이렇게 표현돼. 천부인 세계를 가지고 내려온다는. 천부인은 천부인인데 천부인이 세계로 돼 있다는. 세계로 돼 있어. 그렇죠. 천부인 3계 이렇게 써 있잖아요. 천부인 3계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 뜻은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여기 보기 지금 여기에 일시부실 석삼극 요 3이 바로 천부인 3개의 3이에요. 그러니까 천부인 하나가 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 뜻이에요. 개념이 똑같잖아요. 지금 천부인이 세 개로 쪼개져. 그래서 세 개의 인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천부인 3개 이렇게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부인. 근데 이 천부가 지금 뭐로 돼 있다네. 우리 인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인은 지금 도장인 자잖아요. 도장이라고 하는 거라는 거죠. 도장. 근데 도장인데 천부가 도장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 천부는 도장의 형태다. 천부가 담겨 있는 거는 천부는 도장의 형태로 담겨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천부는 도장의 형태로 담겨 있다. 그러니까 도장이 도대체 뭐냐 이게 이제 또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우리는 천부는 도장으로 담겨 있다. 왜 이런 말을 쓴 것이냐? 자, 여기에서는 우리는 여러 가지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천부는 도장의 형태로 담겨 있다는. 여러분이 도장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도장. 여기 인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도장 인자라는 말도 되지만은 우리가 인쇄한다라고 하는 인쇄라는 건 뭐예요? 인쇄라는 건 우리가 이렇게 우리 책 같은 거 만들어낼 때 요즘에는 그 글자를 새긴 판을 갖다 그대로 바로 찍어버려도 필름을 안 만들고 예전에는 필름을 만들었지만 요즘은 PS판으로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와 같이 뭔가 그 인쇄되어 있는 그거를 가지고 거기다 물감을 묻혀가지고 찍어. 이렇게 인쇄. 우리로 여러분이 보면 각장 쉽게 알 수는 카피할 수 카피.
복사를 할 수 있다, 복사 기능이 있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 첨부라는 말 자체에, 첨부인이라는 말 자체에 복사 기능이 있다라는 표현이 내재가 돼 있는 거예요. 이건 복사 가능이다라고 하는, 이게 엄청난 기능입니다. 자, 어찌 첨부는 뭔가 코드 체계라는 심벌 체계, 뭔가 새겨진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문자나 그림과 같은 거죠. 부니까 뭐예요? 부적. 우리는 간단하게 부적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뭐가 인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형태의 도장으로 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일단 요거는 이제 천천히 나중에 더 깊이 알아보고, 일단은 우리가 이 첨부인은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존재를 한 거예요? 여기 분명히 얘기했지만 첨부인이 있어야지만이 바로 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홍익인간 할 수 있는 거죠. 첨부인이 없으면 홍익인간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첨부인은 홍익인간을 위해 필요하다. 홍익인간을 위해 필요하다는 거는 뭐예요? 첨부는 애초에 첨부는 뭐 때문에 있었던 거예요? 마고성 복본을 위해 존재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고성 복본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은 홍익인간한다는 것은 결국 마고성 복본이라고 하는 거와 같은 개념이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것은 세상의 고통에 빠져있는, 타락된 세계에서 고통에 빠져있는 인간들을 구원을 해서 마고성으로 다시 돌리는, 낙원으로 다시 돌리는 이 기능을 하는 게, 이 일을 해주는 게 홍익인간이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첨부고, 그 첨부를 담고 있는 게 바로 첨부인이라고 하는 아주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 제가 볼 때는 홍익인간이라는 말도 뭔지 모르고 있다는 거죠. 우리 한국인들이 맨날 우리 한국 사상 홍익인간입니다. 뭐 홍익당, 홍익학당이니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홍익인간이라는 거를 제대로 알고 있질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홍익인간은 세상을 이롭게 한다고,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게 뭐 돈 많이 주고 뭐 배불리 해주고 뭐 경제적인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마고성으로 복본시키는 것이 홍익인간입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근데 마고성 복본이 홍익인간 하는 행위인데, 전혀 마고성 복본을 홍익인간 행위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정작 없다고 하는 거예요. 홍익인간을 부르짖는 사람 중에는 이것을 파악한 사람이 없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정작 우리 사상을 잘 모르는 거예요. 당군신화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거는 당군신화의 이 내용을 풀려면은 부도지 내용과 같이 연결을 해서만이 이것이 또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당군신화는 부도질은 당군신화를 서로 한마디로 그 두 개가 이게 합해져야지 정확한 의미가 다 파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아셨죠? 그러니까 원래 이 첨부라고 하는 거는 원래 마고성에서 타락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졌는데, 땅으로 떨어진 인간들을 다시 하늘로 되돌리는 그 복본하는 그것이 바로 첨부고, 그 첨부를 담고 있는 게 당군신화에 와선 첨부인이 됐고, 그 첨부인이 하는 역할은 홍익인간 하는 것인데, 그 홍익인간이라는 게 결국에는 그 마고성으로 인류를 다시 복본시키는 거구나. 이게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본래 의미구나. 뭐 돈 많이 주고 뭐 배불리 해주고 그게 아니고, 이게 바로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마고성 복본을 바로 홍익인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홍익인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더 정확하게 제가 역학적 원리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일단 이런 구조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러면은 여기서 환웅이 이 첨부인을 가지고 내려와요. 내려올 때 3,000명을 데리고 내려왔는데, 태백산에 내려왔어요. 태백산 신단수에 내려왔어요. 태백산에 내려오는데 삼위태백이라는 곳에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환인이 삼위태백을 보고 거기로 내려가라 하니까 삼위태백으로 내려왔는데, 거기 뭐예요?
거기에 신단수가 있었다는 거죠. 신단수가 뭐냐, 이것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이제는 해나가겠지만 오늘은 이게 핵심적 주제가 아니니까 계속 보겠습니다. 태백산 3위 태백이 뭐고 신단수는 뭐고 이런 것도 하나하나 알아야 돼. 당군신화가 그냥 당군신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당군신화가 사실은 천부경을 풀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를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신화의 형태로 쓴 궁울영부 빈몸 활성화 메커니즘이 바로 당군신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 당군신화, 환웅이 신단수에 내려와서 신시를 세웠단 말이에요. 배달신시를. 배달신시라고 우린 보통 얘기합니다. 배달신시. 근데 신시를 세웠다는 건 우리는 신의 도시를 세웠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신의 도시. 왜 인간의 세계에 내려왔는데 왜 거기다가 인간의 세계에 도시를 세우지 않고 인간의 도시라고 하지 않고 왜 신시라고 왜 신의 도시라는 말을 썼냐라는 거죠. 신시. 신의 도시를 세웠어요. 인간 세계에 왔으면 인간의 도시를 만들어야지 왜 신의 도시를 왜 만듭니까 거기다가.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신의 도시를 세웠다는 개념을 정확하게 하시다. 신의 도시를 세웠다. 신단수 밑에 내려와서 신의 도시를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신들이 사는 도시를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에는 누가 살아요? 신들이 사는 거죠. 인간들이 살고 있지는 않단 말이에요, 지금. 이분을 갖다 한웅천왕이라고 하고 거기에 그는 풍백우사 운사를 거느렸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이것도 이제 나중에 또 봐야 된다. 자, 일단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이제 환웅이 이제는 무엇을 하게 되면 결정적으로 이제 당군하고 연결되는 작업이 되는데 거기서 곰, 범, 호랑이 만나가지고 뭐야? 그 쑥과 마늘을 줘가지고 굴 속에서 참고 먹어봐라. 햇빛을 보지 않고 뭐 사람이 될다. 이렇게 해가지고 호랑이는 먹다가 도망가고 곰만 남아서 먹어가지고 사람이 됐다. 여자가 됐는데 여자가 어떻게 돼? 웅녀죠. 웅녀가 그 애를 낳고 싶어 하는데 애를 낳을 수가 없으니까 뭐야? 환웅하고 몸을 합해가지고 어떻게 돼? 애를 임신을 한 거죠. 그래서 임신을 해가지고 어때? 신단수를 붙잡고 신단수 밑에서 아기배기를 축원해가지고 신단수를 붙잡고 환웅이 사람으로 변했다는 게 거짓 변해서 혼인을 해가지고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당군왕검이라고 했다. 이런 겁니다. 참 묘하잖아요. 왜 환웅이 왜 웅녀하고 왜 혼인을 해요? 웅녀가 그 사람이 됐으면 사람하고 몸을 합하면 되는 일이지. 왜 환웅하고 그도 제일 그 최고의 위격인 환웅하고 지금 몸을 섞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간단한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당군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환인, 환웅, 당군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한민족 그 사상 계보에서는 이 삼성일체라고 하는 거죠. 삼성일체. 환인, 환웅, 당군으로 가는 삼성일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삼성일체. 자, 그런데 이거는 딱 보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뭐냐면 이거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겁니다. 환인은 아버지고. 그러니까 삼위일체로는 원래 그 기독교적인 개념은 아니에요. 이게 원래 동양권에서 가져간 기독교 계통에서 가져가서 자기네들 걸로 이렇게 활용한 이론이에요. 여기서 뭐냐면 성부, 그 다음에 성자, 성부, 성령, 성자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환인은 하나님 아버지고 환웅은 성령이고 당군은 성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개념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환인은 하나님 아버지, 환웅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이요, 당군은 성자다라고 하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환웅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디로 내려온 거냐? 태백산 신단수로 내려와 가지고 신시를 베풀었다고 하는 그곳은 바로 어디냐?
그것은 바로 인간의 몸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 세상에 내려왔다고 했을 때 삼위태백은 바로 환웅은 성령체로 인간의 몸속으로 하강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내유신령하는 현상이라는, 하강한다, 내유신령한다. 그러니까 환인이 환웅화가 돼가지고 내유신령, 영적인 그 환웅이 돼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사람마다 이렇게 내려가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람마다 내려가니까 사람 속으로 내려가는 거니까 사람의 몸 속으로 내려온 거예요. 내려왔어요. 환웅이 내려올 때 이것이 성령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체가 내려오니까 여기서 뭐라고 표현을 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서자라고 표현한 것이라는 거예요. 서자. 지금 하나님이, 환인이라고 하는 하늘님이 어떻게 했어요? 모든 사람 속에 성령을 내려보낸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의 여성들로 보는 거예요. 여성들. 그 여성이라고 하는 존재들의 몸속으로 성령을 보낸다고 하는 것은 서자들을 보내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 서자들을 보낸 거래요. 성령이 바로 서자란 말이에요. 자, 성령이 서자가 되는 거죠. 성령. 그래서 성령이 서자가 돼가지고 이게 내려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성부는 하나지만은 성령은 무수히 많단 말이에요. 성부를 일종의 그 대리하는, 영적으로 대리하는 개념의 그 기운이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그것이 되는 거죠. 이 환웅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러면 이렇게 성령체로 사람 속으로 내려오면은 사람 속에서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웅녀가 돼가지고 당군을 임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군을 임신을 할 때 그때의 당군이 성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기독교로 따지면 성부는 하나님이요, 이거는 성령은 말 그대로 성령이요, 성자는 예수 그리스도라가 되는 거죠. 이게 똑같은 개념이네. 그러니까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 한국에는 뭐예요? 당군으로 돼 있는 거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럼 궁울천부경 다역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환인이 있습니다. 환인이 있어가지고 환인이 자신의 성령체를 우리 인간의 몸속에 내려보냈습니다. 내려보내서 이 인간이 웅녀가 돼가지고, 근데 인간 중에는 호녀가 되는 사람들도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은 성령체를 임신을 못하고 그냥 도망가 버리네. 그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웅녀라고 하는 것은 이 환인이 보낸 환웅, 성령과 합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합해가지고 몸 안에 당군을 임신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여기는 이제는 우리가 이거를 환인이라고 볼 수 있는, 환인. 요거는 환인이구나. 그 다음에 성령체로 내려오는데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왔으니까 마치 기독교에서는 비둘기가 사람 속으로 성령으로 들어온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안으로 들어오는 이 기운이 내려오는 기운, 이 두 마리 뱀으로 되어 있는 것이 내려오는 기운이 내려오고 올라가는 이 두 마리 뱀의 기운으로 봉황이 되면 봉황이 뱀으로, 뱀이 봉황으로 올라가는 이 기운이 성령의 기운이 바로 환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기운을 통해서 우리는 임신을 하게 되는데, 웅녀가 돼서 임신을 하게 되고, 요거는 당군이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요 임신을 하게 되는 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웅녀다, 이렇게 하는. 그리고 신단수는 인간의 몸속에 있기 때문에 그 신단수는 우리 몸속에 있는 생명나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우리가 환웅이 가져온 천부인은 뭐다? 천부인은 바로 요 씨앗에 해당된다고 하는 거예요. 요거를 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환웅이 환인의 명을 받아가지고 이 세상에로 들어왔을 때 하나의 천부인을 가지고 여기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요 천부인을 가지고 내려와서 심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사람 몸에 심어져가지고 사람 몸에 당군이 임신이 돼가지고 출태하는 것이, 이것이 당군 신화의 본질적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담은 것이 이렇게 변화되면서 진행되는 과정을 담은 것이 바로 천부경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